담마와나 선언에서는 처음이죠. 오늘 원래 칠각지 부분을 계속해서 사마띠 삼보장가를 할 차례입니다. 칠각지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사마띠하고 우페카 2개 남았죠? 예. 그때까지만 스님이 수월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그 이후부터 올라오라 하면 안 돼. 이제는 선원장 스님이 계시니까 선원장 스님 모시고 해야 돼요. 아쉬워도 작별을 미리 구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담마와나 선언에서 아마 올해는 까티나를 할 것 같은데, 까티나를 할 때는 또 와서 또 법문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칠각지 부분까지만 스님이 하고 서울 법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사마띠 삼보장가에 대한 걸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스님이 요 근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직 그 사마띠 삼보장가의 부분은 프린트를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못 가져오고 그 대신에 사마띠에 대한 걸 조금 알도록 하는 단계,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으로 사마띠에 드는 것과 위파사나 수행으로 사마띠에 드는 것의 차이점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나면 칠각지 부분, 사마띠 삼보장가 부분을 할 때 경안각지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마띠 삼보장가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가 좀 수월할 겁니다. 사마띠 빨리 보면 마의 장음이죠. 사마띠가 복합어죠. 삼아띠가 복합되기도 하고 사망아띠가 복합어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사마띠를 설명할 때 그 2가지 방법으로 보통 설명합니다. 삼마 삼부터 할 때 삼 들어가죠. 그 무슨 뜻입니까? 바르다는 뜻이죠. 올바르다는 그런 뜻으로서 삼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삼마와 또 사마띠 앞에 이 삼, 이건 비슷하게 됩니다. 잘이란 뜻으로서 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띠는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대상의 마음을 잘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 대상의 마음을 둬야 될까? 사띠할 때 대상이 있어야 사띠를 할 수 있죠. 보통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대상이 뭐가 돼요?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이 대상이 되죠. 사마타 수행에서는 하나의 대상만 합니다. 자기가 어떤 주제를 받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만 가지고 거기에다 마음을 둡니다. 2가지 방법이 다 무엇 때문에 대상에다 마음을 두라고 그래요? 마음이 산란하지 않게끔 하고 들뜨지 않게끔 하고 그리고 그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잘 둔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띠에 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대상의 마음을 잘 두면 어떻게 사띠가 잘 하고 있으면 세속적인 욕망들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들도 당연히
덜 일어나고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수행을 사마타 수행을 하든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대상에다가 마음을 잘 둘 것 같으면 일단은 그런 외부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자극에 대해서도 덜 반응하게 되고 또 마음이 하나의 대상을 끊임없이 알아차림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자신은 번뇌로부터 조금 벗어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대상에 둘 동안에는 그 대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마띠의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삼매에 들었으면은 그냥 아주 좋은 상태에서 멍하게 그냥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삼매, 1선정, 2선정 아니 무색기에 든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있습니다. 마음의 대상이든 물질적인 대상이든 아니면 그 마음이나 물질적인 것들이 대상이 다 사라졌다고 하면 사라졌다는 그 마음 자체가 대상이 되기도 어떤 경우든지 대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띠에 들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는 대상에 집중하는 훈련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욕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는 사마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삼매에 들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그건 욕심이죠. 그건 욕계의 마음입니다. 그런 욕심이 있으면 삼매에 들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는 뭔가 내가 어떤 현상을 갖다가 알고 싶다. 아니면 그 현상을 체험하고 싶다는 마음을 낸다. 아니면 내가 수행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마음들도 전부 욕계의 불선심에 속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는 어떤 경우든지 삼매에 들 수는 없다는 게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삼마띠를 얘기하는 것이 삼망아띠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사마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 고르다는 뜻입니다. 대상의 마음을 고르게 둔다.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고르게 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오력이죠. 믿음부터 해가 지혜까지 그 5가지가 고르게 균형을 잡아야만이 사마띠에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상의 오력의 균형이 고르게 맞아서 딱 이게 시소같이 균형을 잘 맞게 될 때 이때 마음은 사마띠에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강하면은 불신 쪽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무조건 믿는 사견 쪽으로 빠지기도 쉽고 지혜가 많으면은 아르마리가 자꾸 일어나서 뭔가를 자꾸 알려고 하지 그것을 올바른 지혜 쪽으로 연결하지는 못하고 자꾸 뭔가를 비우려고만 자꾸 합니다. 또는 정진하는 힘이 너무 커져버리면은 자꾸 들뜹니다. 일상생활에서든 수행에서든 자꾸 들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빠졌지? 사띠는 말고 노력을 했고 사마띠 사마띠 하면서 사마띠를 빼먹었다. 사마띠에 너무 강하게 될 것 같으면 노력하는 힘이 균형을 못 잡으면 나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노력의 힘과 사마띠의 힘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노력의 힘은 떨어지고 사마띠의 힘만 집중하는 힘만 강해진다. 그럼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멍한 상태에서 뭔가를 기분 좋고
그런 상태로 빠져버려요. 사실은 나태에 빠진 형태가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행에서 일어나는 통증, 그 다음에 잡념, 그 다음에 뭔가 대상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수행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의심들, 또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과연 아라한에 이를 수 있느냐, 아니면 교리적으로 뭔가 자꾸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체험한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나 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이 5가지 힘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일어나집니다. 5가지 힘이 균형만 맞으면은 실제는 수행에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이 5가지 장애들을 몰아내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마티에 들려고 할 것 같으면 오력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오력의 균형이 맞아야만이 사마티에 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 대상에 무조건 올인해가지고 그 대상을 갖다 알아차리려고 한다 해가지고 사마티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사마티에 쑥 빨리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띠라고 할 때는 고르게 오력의 균형, 사띠는 오력에서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띠의 힘이 지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사띠의 힘을 더 키워야 되는 거고, 또 더 키우는 것이 한정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키워서 사띠의 힘은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으로 알아차린다는 정도의 힘이 있다. 그럼 더 키워서 일어나는 성품에 지수화풍 중에 어느 요소가 강하다는 걸 아는 상태로 키우고, 또 그걸 알고 나면은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그 지수화풍의 요소도 빨리 이게 변하고 있구나, 따가움이 있다 그러면 따가움이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보인다. 또 무거움이 있다 그렇다면 무거움이 빨리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도 보인다 하는 정도의 힘으로 또 키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다시 또 조금 더 사띠가 더 강해지면은 그것이 끊임없이 내가 원하지 않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이러한 것들은 무상한 성품이다 하는 걸 갖다 탁 체험하고 나면은 빠르게 변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마음이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 대상을 갖다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때 사마티에 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고 하는 상태에서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새로운 걸 봤을 때는 기뻐하고 또 뛸 듯이 가벼워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사마티에 드는 상태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사마티에 들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상들이 잠잠해져야 돼요. 잠잠해서 고요한 상태에 머물러야만이 사마티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각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면은 마음은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금 사띠 능력에 따라서 높든 낮든 그것에 따라서 그냥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냥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미 무상한 성품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럼 그 대상으로 인해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으면 사마티에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티의 기본적인 것은 두 가지가 항상 있게끔 됩니다. 일상적인 세속적인 감각적인 욕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사마티에 들지 못한다. 지금 여러분 세속에 살고 있죠.
몸과 마음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는 세속에 있는 겁니다. 출가자도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 세속을 뛰어넘는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세속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이나 세속적인 것들에 매달려 있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는 사마디에 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어느 스님들의 글들을 읽다 보면은 욕계선정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색계선정, 무색계선정. 근데 스님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욕계선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욕계는 어떤 경우든지 오욕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들리면 들린다고 알고 보면 본다고 알면서 그것을 들린다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보면 누구다 하고 알아차리고 그 소리 들으면 누구 소리다 아니면 감미롭다 아니 듣기 싫다 하고 일으키는 것이 세속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는 삼매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로부터 욕계 있더라도 그거부터 떠나야 됩니다. 근데 색계는 뭐라요?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 의존하는 세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을 가지고 알아차리더라도 그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음식이 있다.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맛있다 맛없다 하고 먹을 것 같으면 욕계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알아차리면서 그것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색계 세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의존해서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방식이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의존하지만은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쉽게 말하면 색계세계입니다. 그래서 색계 선정은 1선정부터 4선정까지 해가지고 초선, 2선, 3선, 4선까지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보통 경험하는 것이 그 정도의 사마띠 부분입니다. 무색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몸을 지니고 있지만은 물질에는 이미 의존하지 않은 상태가 됐는데 색계에서는 마음에는 의존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마음마저도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됐을 경우 여기 10년처 수행하는 곳이니까 10년처 수행할 때 어떻게 알아차려요? 대상이 만약에 잠이 온다 할 것 같으면 잠이 온다는 그 성품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잠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을 겁니다. 잠이 오는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도록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마음의 작용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물질을 의존해서 먹지만은 그 물질에 의존하지 않는 상태가 되듯이 마음이 있지만 마음에 의존하지 않고 사는 세계가 있다. 무색계는 꼭 그와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계 자체에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세계 자체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욕계 세계, 그 다음에 색계 천상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 천상세계도 있고, 그래서 그 세계는 따로 또 존재를 합니다. 육도윤회에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바로 육계, 색계, 무색계를 다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도 4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 8가지를 합해가지고 사마띠의 종류는 8가지 종류가 있다 하고 경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주석서에는
거기다 멸진전까지 하나를 더 더합니다. 아란이 되선 자들이 경험하는 세계. 그 멸진전까지를 포함을 해가지고 9개 다 하고 아비담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9차 선정 해가지고 이렇게 배우고 있을 겁니다. 경전에는 8가지로 구분하고 어떨 때는 4가지로만 하고 그래서 색계 사선정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 그것도 되질 않습니다. 1선정은 선정의 영역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수행자들 입장에서 2선정, 3선정, 4선정 안에 실제적으로 무색계 선정도 다 포함이 되는 행태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의식을 알아차리면서 그 의식이 예를 들어 봅시다. 메타 바와나 한다. 여러분들 메타가 가득 충만되면 어떻게 해요? 메타를 방출하죠. 그게 영역이 있습니까? 나중에는 한계가 없이 빠집니다. 그게 무색계의 첫 번째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한정이 없다는 마음조차도 나중에는 사라져버리고 나면 그게 두 번째 영역에 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번째 선정을 하면서 그 선정 속에서 개발되는 것들이 이 무색계 사선정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수행에서는 아니다. 삼매는 3가지밖에 없다 하고 공공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1선정은 삼매 영역에 속하지 못한다. 2선정, 3선정, 4선정이 오히려 바른 삼매 영역에 속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말고 실제 본인이 체험해가지고 이게 삼매에 어느 정도에 든다 하는 것 갖다가 본인이 체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체험하는 것은 체험하는 당시에는 모릅니다. 다시 삼매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내가 이런 상태에 도달했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알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에 들 때 내가 이선정을 체험하겠다 하고 이선정을 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초선정부터 들어가고 이선정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삼선정에 머무르겠다. 삼선정에 있는 경우는 없고 1선정부터 해서 2선정, 3선정으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1선정에서 2선정으로 넘어가는 힘이 있어야만이 넘어가지는 거지 힘이 없는 데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계단을 넘어갈 때 계단을 오르는 힘이 있어야 그 다음 발자국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이 뭐냐면 5가지가 자제하게 됐을 때 가능한 것이 그 힘입니다. 내가 선정에 들 수 있는 힘, 빠져나올 수 있는 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만큼 있을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어떠한 경우에 내가 그 선정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다른 때는 빠져나오지 않고 그대로 선정에 있다는 하는 힘, 이런 여러 가지가 자유롭게 됐을 때 하나의 선정에서 다음 선정으로 넘어가지는 것이지 무조건 나는 이 선정만 경험하겠다, 이 선정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마타 수행에서는 이러한 선정들을 전체를 다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떨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어디까지 하면 돼요? 초선정, 1선정까지. 1선정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대상이 저기 사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을 그쪽을 항해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눈을 항해해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항하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그쪽을 향해야 되고 그것을 보려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의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윗닦아 윗자랍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이 두 개가 있어야만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만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데? 대상을 항의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마음은 어디서 나타날 건데? 윗자가 윗자라인데. 이선정부터는 윗자가 윗자라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할 경우에는 이선정 이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정에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초선정에서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마띠를 갖다가 본산매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말하는 카니카 사마띠가 찰나산매라고 얘기들 많이 하죠. 찰나산매. 그 다음에 찰나산매하고 우빠짜라라 해가지고 근접산매, 산매 가까이. 산매는 아닌데 산매와 진배 없는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건 초선정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심유사, 무심무사 하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심과 사가 있는 것은 일선정입니다. 이선정은 심과 사가 없습니다. 그럼 무라고 적어야 됩니다. 윗닦과 윗자라가 있는 상태에 있을 때만이 위파사나 수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대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윗닦과 윗자라 없이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상고 무아의 성품을 알려면 어떤 경우든지 초선정 이상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다 경험하고 나서 그 선정에서 빠져나온 마음에서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사마타 수행만 하는 사람들, 사마타 수행을 좀 해서 어느 정도 삼매를 경험하고 나서 위파사나 전환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마타 필요 없이 바로 위파사나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택하는 기준점들을 분명하게 경전에는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그냥 무조건 위파사나 하겠다. 그것도 위파사나 중에서 10년쯤 하겠다. 본인한테 맞을 것 같으면 잘 되는데 본인한테 안 맞을 경우에는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본인의 성품에 따라서 수행 방법은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는 되도록이면 스님이 권하기를 다 해봐라고 합니다. 한 몇 년간은 사마타 수행도 해보고 위파사나 수행 중에서도 10년치라든 법념치라든 수념치라든 뭘 하든 다 경험을 해봐라고 합니다. 다 경험을 해봐야만이 본인이 이 방법이 맞다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경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경전하고 주스에는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사람의 유행에 따라서 수행하는, 그리고 수행의 대상을 뭐로 할 것이냐는 것도 다 정해놓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마타 영역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위파사나 영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쉽게 말하면 직접 내가 본인이 체험을 해보고 나서 어느 수행 방법이 맞다는 것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게 평생 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게 그 수행법이 맞다는 것이지,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수행법들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할 때는 신수신법을 다 해봐라고 스님은 권합니다. 그래서 다 해봤을 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꾸준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르고 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는 다음으로 넘어가요. 신윤처 수행 잘 했죠? 법륜처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법륜처로 당연히 넘어가집니다. 법륜처로 넘어가지면은 또 수념처로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수념처로 당연히 넘어가집니다. 그 나중에는 머리가 크고 나면은 스님이 말해도 그 말인지는 안 들어와. 본인에게 맞는 것은 왜 10년차인데 이걸 하라고 하고, 아니 이게 또 맞는가 해가지고
거부 반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수행은 그것을 딱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처음에는 모든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한 30년을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한 10년은 사마타 수행이든 위파사나 수행 여러 가지든을 전부 다 해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게 오히려 늦을 것 같아도 나중에는 결과가 훨씬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10년주 수행하는 곳에 와서 자꾸 다른 것도 해봐라고 하니까 좀 미안긴 한데 그리 해보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삼매의 종류는 보통 5가지로 나누어 놓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몰입되는 몰입삼매인지 근접삼매인지 아니면 찰나삼매인지 본삼매인지 뭔지 뭐 여러분들 알 게 뭐 있어. 그럼 뭐하러 그걸 알려고 사. 그거는 경전 공부하는 사람한테 맡기두고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는 삼매에 어떻게 하면 들 수 있는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삼매에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라. 여기 적어놓은 게 사마티의 설명이 삼매에 드는 과정에 대한 것들 이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삼매에 들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해야 됩니다. 삼매 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찰나 삼매든 본삼매든 어떤 경우하고 관계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대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삼매 들기 전이든 삼매 들고 나서 삼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대상을 잃어버린 경우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스님 소리 듣고 있죠?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대상입니다. 그럼 적어도 소리 들리는 것들을 알아차리려고 해야 됩니다. 스님 멀뚱하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있어도 눈은 감은 상태가 돼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눈을 감아라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은 감아야 됩니다. 감고 소리 들리는 것만 알아차려야 됩니다. 마음을 어디 둬가지고 스님 여기에다 두고 해야 됩니까? 마음은 어떤 경우든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의 몸에서 이런 소리 들리는 게 어디야? 귀라. 그럼 귀에다 마음을 두어야 되는 거라. 귀에서 소리가 들리네?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귀에서 소리 들리는 것은 마음이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달아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들리는 방법도 들리는데 그냥 귀에서 들리는 걸 들림으로 해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귀에서 들릴 때 느낌들, 일어나는 느낌들이 각각 틀립니다. 그 느낌들을 알아차리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소리가 들릴 때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들릴 때 마음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신수신법을 공부를 하고 알고 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대상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마띠에 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대상을 놓치는 법이 없어야 된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욕계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께에는 좋고 싫은 것들이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좋고 싫은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그 대상을 관찰하고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또 본인의 마음에 항상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참 좋은데 대상이 바뀌어버립니다. 소리가 들릴 때가 있고 스님 말을 안 하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럼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마음은 어디로 향해? 그때 일어난 내 가슴에 느낌을 본든지 또 자기가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자칫 잘못하면 마음은 왜 말을 안 하시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잡생각이 일어난다든지 쉽게 말하면 불순한 마음이 탁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그 불순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일단 차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항상 그 대상이 바뀌는 찰나에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선한 마음이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찰나 안에 삼매에 들 수 있는 조건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대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선한 마음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대상을 알아차리면은 사마띠에 들기가 쉬워진다. 그게 이제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매는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삼매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매는 되도록이면은 스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주자주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삼매에 들려고 할 것 같으면은 삼매는 어떤 경우든지 노력의 힘들과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행은 노력하는 힘과 집중의 힘이 균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오력 5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신심비의 부분 크게 수행에서 영향을 안 미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과 노력하는 힘,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입니다.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 열심히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한다? 그게 노력의 정답이 아닙니다. 노력의 정답은 내가 내가 대상을 안 알아차렸으면 거기에 대한 값은 내가 받는 거고 대상을 알아차렸으면 거기에 대한 값도 내가 받는 거다. 하는 것의 마음을 딱 가있을 때의 그 노력의 힘. 딱 그 정도입니다. 원인 결과에 대해서 업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이해해서 그것들의 결과는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심해가지고 있는 상태의 마음, 그 정도의 노력의 힘. 그게 사실은 노력과 사마띠의 균형점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 정도의 힘이구나 하고 분명히 알아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노력의 힘들을 분명히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인해서 집중하는 힘들과 균형이 딱 맞는 지점이 딱 찾아집니다. 그것만 찾으면 사마티 들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지금 현재의 사띠의 힘이 약할 것 같으면 초선정에서 계속적으로 몸을 끄고 사띠의 힘이 강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중하는 힘이 나중에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티 힘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가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집중을 할 것인가 하는 포인트를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띠에 들기 위한 길들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면은 사마띠 되는 것은 수월합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 하지 말고 코끝에만 보십시오. 인중. 숨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한번 가만히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느낌들을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이쉬시면 들이쉬지는구나 하고 알고 내쉬시면 내쉬지는구나 하고 알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그 대상으로부터 떠나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상에 머무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고 알아서 하지 말고 들이쉴 때의 느낌과 내쉴 때의 느낌이 어떻는지를 한번 알려고 해보십시오.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있으면은 균형이 어느 정도 기능들이 균형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느낌이 다른 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큰 노력 필요 없죠. 이제 눈 뜨고 한번 보십시오. 그거 수행하는데 크게 내가 이걸 알아차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강하게 뭔가를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마티에 절대 못 든다는 거예요. 대상을 조금 전에 했듯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알아차리는 정도의 힘만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게 앞에 얘기한 사마타의 방법으로 하든 위파사나의 방법으로 하든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분명하게 자꾸 수행해서 응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 때라든지 아니 잠이 안 올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고통스러운 게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걸 일단 놔버리고 호흡만 한번 그렇게 한번 알아차리고 그러면은 앞에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뭘 대상으로 해서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싫은 마음이 확 일어났으면 싫은 마음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능력에서 싫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싫은 마음 놔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야. 호흡을 알아차렸는지 해가지고 그 싫은 마음이 어디 갔지 하고 볼 것 같으면 아주 약해져 있든지 사라져 있는 걸 보입니다. 그렇게 몇 번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싫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나한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온한 상태에서 그 싫은 마음을 갖다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싫은 마음이 그때서 변하는 것이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어떤 경우든지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라.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라는 것은 안 일어나는 억지로 조금 전같이 만들어서라도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뭐 싫은 마음이나 아니면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힘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통증이 있다. 그럼 그 통증을 본다 해가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통증을 볼 때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 때는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게 사라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나서 그 통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삿띠를 하더라도 삿띠가 항상 고요하고 가벼운 상태에서 삿띠가 돼야만이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삿띠를 하게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려. 근데 뭔가를 알아차리겠다는 마음이 그게 삿띠에 딱 결합이 되면은 그 삿띠는 바른 삿띠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알아차려 봐야 그건 대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나에겐 더 고통스러운 것들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마띠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다른 부분에서도 사마띠에 빠져나왔을 때 또는 사마띠 상태에서도 초선정의 사마띠 상태에서도 대상을 조금 전같이 그런 식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려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사마띠 삼보장과의 이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삼매를 체험했다는 이것만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두루 고요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 선한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알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매에 들기 위한 과정들이 균형을 맞추는 것을 반드시 빨리 찾아야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노력의 힘이 어느 정도 되고 집중을 어느 정도 해야만이 이게 균형이 맞아 나간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에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릇을 맞추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탁 던진다. 이게 정확하게 겨냥을 하고 딱 던지는 힘이 맞아야만 여기에 탁 맞출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약하면 이걸 맞추긴 했는데 이 그릇을 깰 수는 없습니다. 근데 힘이 생기면 탁 던지는데 좀 더 세게 던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하면 세게 던질 것 같으면 이 그릇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세기는 뭐로 조정하게 될까? 그건 삿띠의 힘이지 노력의 힘이 아닙니다. 힘을 많이 가하면은 이게 깨지겠지 하겠죠.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겨냥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것이 노력이지 이것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것은 삿띠의 힘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걸 그냥 마치기만 했다. 슬그머니 마치도 했어도 마치면 된 거라.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지금의 상태에서 내가 힘을 세게 줬다. 그러면 대상을 벗어나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래요. 경영을 한다.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다. 왜 내가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힘이 다른데 사띠를 알아차리는 것이 분명히 틀린데 저 사람은 경영을 하면서 느낌도 보고 배나는 무상도 보고 가고 있는데 나는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 왼발 오른발 하고 아는 상태인데 왜 그 속도를 똑같이 해야 돼?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라. 이것이 그릇이 깨지고 안 깨지고 하는 것은 사띠의 힘으로 조절되는 것이지 노력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 노력은 어떤 경우든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 노력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본인 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노력의 힘과 집중하는 힘을 균형을 잡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님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다 안 맞아요. 다 안 맞아요. 그 노력의 힘을 딱 찾아낸 것이 바로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될 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마음들이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음이가 하는 걸 분명히 본인이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때의 상태, 이게 노력의 포인트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불선한 마음을 냈다. 그 결과는 내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했다. 선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그럼 그 결과는 내가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달리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게 될 것 같으면 노력이 포인트를 잡아가게. 그래서 그것은 스님 같은 경우에는 경전을 읽으면서 이걸 경전을 읽을 때 일어나는 상태를 보고 노력이 이 정도의 균형이 맞는 것이 나한테 맞구나 하는 포인트를 잡아나갔듯이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게끔 노력의 포인트를 분명하게 잡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사마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노력의 힘들이 본인이 분명하게 균형을 잡는 법을 모를 것 같으면 사마띠는 여러분들은 해악입니다. 삼매에 들어봐야 균형이 안 맞으면 엉뚱한 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기먹고 눈 베리고 합니다. 스님이 딱 그랬습니다. 지금 이쪽 귀, 이쪽 눈 거의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노력의 힘을 모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 노력과 집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몸을 다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걸 분명하게 잘 찾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마띠만이 정답은 아니다. 경험해보면 좋겠지만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사마띠에 잘 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나에게 무상고 무아를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 경전에 보면 보통 삼선정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본인은 삼선정이 가장 좋을 때라고 판단을 하게 돼. 이게 바로 해탈의 상태다. 니판의 상태다고 판단돼요. 근데 사실은 삼선정밖에 안 간 건데 사선정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몇십 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꼭 사마띠가 그런 위험들도 있기 때문에 꼭 사마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 집중하는 힘들이 커지면 사띠가 정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꼭 위파사나 수행자라 해가지고
사마타 수행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두